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그 작곡하신 그 최희준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른 그 노래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가 참 많은 사람들이 애창을 하고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가는 대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오늘 우리 말씀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세상 사람도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경도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그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감상에 젖어서 이렇게 해본 소리입니다. 옛부터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서 인생은 공수고 공수래다, 또 일장춘몽이다, 화무 15령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간다. 하룻밤의 꿈과 같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시비를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인생의 그 참 무상함과 그리고 허무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좀 다릅니다. 나그네임을 깨닫고 그 나그네의 인생임을 증거하였다. 이 증거하였다는 말은 그 원문에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것도 포함해서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면서 나그네 인생답게 살았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 참 이렇게 필요한데, 나그네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이렇게 요약하면, 먼저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여행을 나온 나그네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살자는 이야기죠. 나의 나그네란 말과 비슷한 말이 떠돌이란 말도 있고 방랑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떠돌이 방랑객은 목적지가 없이 그저 왔다 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걸 말하는 거고요. 방랑과 똑같은 의미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이거죠. 성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국에 가면요 이게 냉동 보고를 하는 이 시체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불치병이나 암에 걸린 사람들을 앞으로 의학이 발달되면 다시 살려가지고 한번 치료를 해서 장수하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100만 불만 주면, 우리 돈으로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만 주면 그렇게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는 데가 참 많은데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 저 이집트 같은 데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러냐, 나중에 살아날 것을 그렇게 대비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환생할 것을 믿고는 그런 것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떠나야 될 존재다, 끝나는 존재다,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떠나야 할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여행,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수도사들은요 자기 배에다 늘 관을 두었다고 그래요.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언젠가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면 세상을 마감해야 된다. 또 어느 왕은요 아침에 이렇게 조반을 들면서 신하에게 명했다 그래요. 너는 꼭 나그네라는 것을 나에게 구하거라. 그래서 그 신하가 아침 수라상을 올리면서 폐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한번 유언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죽음의 체험 그런 프로도 있거든요. 거기 한번 참여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름대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유언 겸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태어났다 그 말은 죽음을 이미 예약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그날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한자에 이제 죽을 사자가 있잖아요. 이 한자가 의미가 있는 그 글자잖아요. 근데 한일자, 그리고 저녁석자, 비수비자, 이게 이제 합쳐서 우리 죽을 사자가 됐는데 이 말은 뭐냐? 그날은 한밤중에 비수가 날아오듯 갑자기 날아와서 꽂힌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피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뭐 장지를 명당 자리를 잡아놨다든가 수위를 뭐 좋은 것으로 만들어놨다든가 아니면 뭐 노후 준비를 튼튼히 했다든가 아니면 혹시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이 재산 가지고 싸우지 않을까 해서 유언해서 자산 분배를 잘 해뒀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떠나는 분들은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굵게 살고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그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건강식 잘 먹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자. 그리고 재물, 권력, 명예관리 잘하고 또 노후 준비 잘해서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아니하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말년엔 여유있게 그렇게 살려고 밤낮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손이나 후손들에게 명예를 또 물질을 대물림하려고 그렇게 쉴 틈 없이 푼푼 노력합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바른 말로 하면 남은 때를 잘 살자는 말입니다. 지난 날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갔지만 남은 때를 잘 살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먼저는 쓸데없는 것, 무가치한 데 삶을 낭비하지 말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예요? 세월을 어떻게 하면 아끼고 저축을 합니까? 쓸데없는 것, 무가치한 것, 덜 중요한 것 절제해라 이 뜻입니다. 지난 5월 12일 스페인 그 작은 섬에서 되어진 일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여행을 온 31살 먹은 남나바트란 분이 말이죠.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아들 둘과 아내와 함께 여행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높은 그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아래는 바다입니다. 그 아래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아들에서 객기를 부려가지고 여행까지 왔으니 동영상 하나 찍자. 아내가 찬성을 합니다. 30m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힘차게 따이병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아내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려오는 과정에 튀어나온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시신을 찾았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허위가 없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삶을 허탄한데 쓸데없는 데 낭비를 합니다. 그래서 눈 덮인 히말라야를 올라가면서 야호를 외치고 때로는 윙스위트라는 위험한 날개 옷을 입고 시속 100km로 그저 날아다니면서 스릴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돈 내가지고 높은 데서 번지 점프를 하고 자기 객기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쓸데없는 것을 보고 듣고 쓸데없는 것을 먹고 마시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돈과 에너지와 인생을 낭비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니까요, 쓸데없는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회개를 하고요, 정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체력 단련하고 그리고 재충전을 위해서 쉬고 자고 이거 외에는 안 쓰려고 합니다. 가만 보니까 나머지는 다 소모적인 거더라고요. 이게 쓸데없는 짓에 속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자질구레한 거 다 정리해버리고 일하고 체력 단련하고 공부하고 어쨌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매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육신적으로 아쉬운 것 있을 때, 다급한 것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고 떼쓰듯이 하지 말고 좀 하나님 기뻐하는 걸 자꾸 구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쓰잘데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리정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불필요한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좀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마음의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쓸데없는 걸 과감하게 정리하고 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척결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아주 상쾌해집니다. 또 쓰잘데없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삶이 창조적으로 나가고 활력이 넘쳐납니다. 또 알찬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단 한 번뿐이고 그 가는 길이 늘 초행길입니다. 너무도 짧고 짧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빠질 시간이 없어요.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남은 인생에서 우리 덜 중요한 것,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과감히 찬란하게 바랍니다. 그때보다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상승곡선을 타며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 2016년 2월 9일 날요, 중국의 갑부가 등수로 따지면 한 149등인가 그렇다는데 얼마나 이 갑부입니까? 7조 원. 예? 1천억도 많은데 7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돈을 가진 중국의 한릉그룹 회장 유한 씨가요, 총사령을 당해서 총사령. 왜냐, 살인과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총사령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도점이나 작은 가게를 하면서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흐르는 물처럼 살 것을 왜 그렇게 모질게 살았던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엉터리로 살았던가. 그 사람은 그 유언을, 그 이야기를 남기고 총사령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 사람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늘 감사하면서 탐욕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베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그루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면서 박사입니다. 그분이요,
임종을 맞은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임종을 코앞에 둔 사람들을 이렇게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후회하는 것,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후회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껄껄껄 그런 것이 이제 삼걸인데, 내가 좀 더 인생을 재미있게 살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과 좀 더 소통하며 그렇게 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 걸,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는 소리입니다. 기자가 어느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떠날 때가 다가오는데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예. 지난날 나의 과오를, 실수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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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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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짐이 많이 있어봤자 참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고 오히려 번잡하고 염려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짐을 아주 단촐하게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요, 잠시 잠깐 소풍 나온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많고 해야 될 숙제만 늘어나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삶을 간편하게 살고 그리고 조촐하게 사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많은 것은 양보하고 나누고 그리고 베풀면서 살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사랑한 것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영원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본향을 영광 중에 입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후에 무로 돌아가는지 어디로 끌려가는지 어떻게 될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왜 우리 성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평안합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임종을 맞는 겁니까? 죽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들어갈 나라가, 입성할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은 아무리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가 풍성해졌지만 고해입니다. 고생의 바다라 이 말이에요.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비교 척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 족함이 없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천국에는 비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상실도 없고 열등감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고 그리고 만족하고 풍성하고 기쁨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이테크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중세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실존이다. 죽음을 종착역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실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맞고 대부분 틀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삶을 향해서 가는 실존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땅에서 산 자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단지 그림자고 그리고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실제는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죠. 지금은 먼 꿈나라의 얘기 같죠.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을 하면 천국이 실제이고 이 땅은 추억 쌓기로 잠시
우리가 뜬구름처럼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 믿음. 첫째는요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 불신이란 말은 신이 없다. 예? 일찍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인데 하나님은 없다. 창조주는 없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게 선지식으로요 우리 조상들의 머릿속에 마귀가 심어놨어. 그래가지고 후손을 통해서 계속 내려왔어.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 신이 없다 이렇게 그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신도 있습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헛것을 믿는다 이 말이죠. 헛것을 믿는다. 바다에는 용왕님이 있어서 바다를 다스린다. 저 태양은 아폴로 신으로서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 열매를 맺게 한다. 저 하늘의 칠성님이 우리의 여러가지 생사복을 주장한다. 산에는 사지신령이 있다. 이게 전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 그런데 거기다가 정성을 들이고 거기다가 막 목숨을 거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헛된 믿음. 그 다음에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 다음에 광신도 있습니다. 미친 믿음입니다. 미친 믿음. 우리 1987년 저 용인 오대양 사건 아시죠? 박순자 씨가 거기 있었는데 자화장 거기서 32명이 자살했어요.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이게 뭐냐? 맹신이야 맹신. 맹신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1978년 11월 19일 남미 가이아나에서 918명이 집단으로 죽었어요. 짐 존스를 추앙하면서 따르다가 그렇게 한꺼번에 다 죽은 것인데요. 이거 광신입니다. 광신. 예? 광신. 아주 미쳐서 믿은 거예요. 분별 없이 생각 없이 믿은 거예요.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간 것이에요.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진리 같았는데 비진리로 되고 조언 같은 건 나쁜 사람으로 변하고 깨끗한 사람 같은데 오염된 사람으로 바뀌는 확률이 참 많은 거예요. 이게. 사람은 온전치가 못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교회 문선명을 구세주로 믿고 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뭐 하나님으로 믿고 여자 하나님으로 믿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뭐 보혜사다. 이게 맹신이고 광신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람 따라다가 사람 믿다가 예? 사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믿어도 안 되고 스승도 대통령도 믿을 수 없습니다. 공약 헛공약 많이 하잖아요. 예, 옛날 우리 속담들 믿을 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지키고 살 때 하늘나라 입상을 우리가 보장받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과 소망 중에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할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참믿음을 지켜야 된다. 또 하나는 그 나라의 상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가치관을 두고 우리가 살려는 말입니다. 제가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슬슬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이 자유로워서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걷기만 하거나 근력 운동만 하고는 땀이 잘 안 흘려요. 그래서 이제 탁구를 좀 치려고 라켓을 찾았더니 한 몇 년 전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탁구 용품점 저거 박달동에 가가지고 용품점에 가서 탁구 라켓을 샀어요. 잘 만들어가지고 가방에도 넣고 이쪽 체육관 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가서 딱 열어봤더니 라켓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도망갔는지 도대체가 이거 못 찾겠어. 그래서 당황하고 있었더니 왜 그러냐. 라켓을 이만이만 사서 너 갖고 왔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왔냐. 이만저만해서 걸어서 버스 타다가 이렇게 해서 내려서 왔다니까. 버스 회사에다 전화해. 그래서 3번 버스 3인 운수에다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에 몇 시에 어디서 내렸는데 탁구라켓 잊어먹었는데 혹시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죠. 전화번호 이제 제 걸 적어놓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요. 탁구는 그냥 치고 들어왔는데 생각하니까 상당히 이게 기분이 좀 찝찝하고 너무 아쉬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요. 누구 사람한테 하소연해봤자 바보 소리만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10만 장이 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모처럼 탁구 라켓을 새로 장만했는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잊어버려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도와주십시오. 찾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에요. 이런 음성이랄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에이야, 내 옆에 잃어버린 영혼은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느냐? 너 귀하게 여겼느냐? 내가 내 마음을 알기는 아느냐? 내가 탁구라켓 찾아달라고 떼쓰기 전에 너를 한번 돌아보아라. 이런 마음에 깨달음하여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미처 깨달지 못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받고 나니까 나에게 깨달음 주시려고 10만 장을 하나님이 싹 가져가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개운하고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마음 불편할 때는 정리를 잘해야 되죠. 그렇게 정리하니까 아무 10만 원이 아깝지도 않아.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새기고는 있었더니 다음날 삼형회사에서 차고지에서 연락이 왔다고 라켓 그거 있었습니다. 찾아가세요. 그래서 가서 부사를 찾았는데요.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생 살기 피곤한데 다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온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금방 한 1분 내로 그럽니다. 야, 설교하지 마. 종교 얘기하지 마. 그런 거. 쓰잘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마. 금방 아주 탁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가서 내가 아주 간곡히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얘기 끝나가서 조금 나가면 딱 문을 닫습니다. 아무리 체육관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하라고 하긴 했는데 때렸든지 뭐든지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야야 때에 맞게 네 달란트대로 전해라.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사람 만나면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애로상관입니까? 친절하게 대하고요. 소통을 합니다. 먼저. 그리고 잘 얘기를 하다가요. 기회를 봐가지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전화번호를 딱 따가지고 이제 전화를 주고받으면 카톡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가서 그럽니다. 서로 좋은 자료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소통하고 지냅시다. 그럼 대부분 다 오케이 그러죠. 그러면 이제 딱 처음에는 인사가 뭐 여러 가지 명함 같은 거 보내주다가 이제 제 설교 그동안 지금 녹음해놓은 게 한 50여 개 되거든요. 유튜브도 띄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수준에 맞는 적절한 걸 골라가지고 이제 보내줍니다. 예? 그래서 가만 그렇게 하니까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입장이 다르니까요. 각자 달란트가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늘에 상급 쌓는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뭐 아쉬운 것만 자꾸 떼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 비율을 맞춰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달란트와 내 여건과 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 카마를 줍니다. 그걸 따라서 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아니면 저 어디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해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는 못해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큰 교회 박지삼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소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고 시신을 땅에 묻으려고 장기로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안내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죽은 박 아무개 집사입니다. 제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85년을 살다가 하늘아버지가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도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저처럼 반드시 한번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떠난 날 저처럼 입성할 하늘나라가 확실하게 준비되었습니까?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떠나는 날, 만약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영원한 형벌의 나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멋지게 살았다고 해도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요, 인생은 완전히 꽉 나는 겁니다. 그때는 후회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디 저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은 장제에서 주는 음식이 공짜라고 해서 너무 많이 먹다가 배탈 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친구 김 집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지난번처럼 손자에게 죽였다고 음식 꼬불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만 장례 인사를 마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농담까지 하면서 떠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늘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투자하고 그렇게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왔을 때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만날 그 시간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